오늘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온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새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2004년도에 그 히트를 쳤던 그 파리의 여인이라는 그 드라마 있죠? 여기 유명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아시죠?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이 원조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할렐루야. 이걸 카피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중심으로 개척한 교회였는데, 특별히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1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는 연락도 자주 오고 찾아오는데, 사실 그 빌립보서 쓸 당시에는 바울이 많이 노쇠하고 약해질 때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바울을 찾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돌봐주고 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진짜로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3절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생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 마음에, 목회자가 성도들 안에 서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특별히 우리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헬러 스플랑크노는 여러분, 누군가를 막 걱정할 때 애간장 놓는다 그러죠. 그리고 누군가를 막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은 심장이 총 맞은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느끼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질 때 나오는 그 심정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은 그 대상들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1장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이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함축적인 세 가지 기도인데,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 그 김주옥 전사님 새벽에 빌립보서 하더라고요. 못하게 할까 하다가 그냥 놨던. 여러분, 그 제가 이 바울의 빌립보서 1장 그 9절에서 11절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구나가 느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가득 담긴 기도가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바울이 이런 특별한 사랑의 대상에게 특별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빌립보 이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요, 그 누군가의 기도의 그 대가들, 그런 그 사람들의 기도를 카피할 때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주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배울 때 꼭 알아야 되는 기도가 이 빌립보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잘 이 기도 줄이 안 잡힌다 그럴 때 이 기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통로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특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예요, 핵심이. 첫 번째가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원문에는요, 이 주문장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핵심 가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사랑해야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들이 갈등과 시기와 엉망이 있을 때 사랑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계속 미스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녹여내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수식어구가 3개가 붙어요.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너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까지가 원문에서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소서를 수식하는 세 개의 분사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데 사랑에 뭘 더하냐면 지식에 근거한 사랑, 총명이 더한 사랑, 또 분별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 가운데 지식이 풍성한 사랑이 되길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남자친구가 남편이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신혼 때 했던 실수입니다. 시우를 임신했는데 곱창집, 족발집, 뭐 삼겹살집, 뭐 돼지 불고기집 다 알아놓고 먹고 싶다 그러면 데려가야지. 근데 집사람은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보 하나도 안 땡겨.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맨날 과일을 사다 날르더라고요. 며느리가 여러분 누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체질이 어떤지. 아내는 더운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막 뜨끈뜨끈한 난로만 갖다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지, 찬양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지, 기도에서 열어주시는지. 이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요,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갖는데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창조하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을 얘기하는지를 배워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상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과 또 정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식, 말씀의 지식의 근거에서 하는 사랑이 풍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도 하나님께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두 번째로 총명한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총명이 뭘까? 똑똑한 건가? 여기서 얘기하는 총명은 아이스데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풀사이트죠. 전체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보이는 것과 함께 윤리적 결단력을 포함한 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양 목사님 애들이 왔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위험한 곳으로 가요. 난로가 있는 곳으로 가요. 어른은 처음부터 끝이 한눈에 싹 들어와요. 풀사이트, 인사이트가 하나에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절로 가네. 그 다음 상황들이 예측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위험한 곳으로 가죠. 그러면 사랑의 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전체를 보기 때문에 막아주는 거예요. 치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총명이 있는 사랑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이가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아빠는 아니죠. 부모는 아니죠. 내 남편이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게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일 때 있지 않아요? 절로 가면은 기도 중에 끝이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저 상태로 가면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성령이 한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총명이거든요. 근데 총명이 있는 사랑은 보기만 하는 데서 끝이지 않아요. 때로는 막고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총명이 있는 사랑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사랑한다면은요 잘못된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판단한 거 있으면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는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총명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에 하나가 나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도키모스는 위패를 가리는 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도 여러 종류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혈육 간의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또 친구 간의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나갈 때 베드로가 의리로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의 빛깔을 분별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간적인 의리를 얘기하니까 사탄이라 그래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순수한 의도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익 때문에 좋아하는지도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데 요새는 조건 때문에 결혼한대죠.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돈 없으면 양보 안 해. 돈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날 존재로서 사랑하는지 내 소유 때문에 사랑하는지 분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잘해주는 것도 내 동기도 점검이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더 분별함으로 순수해지는 사랑이 되길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세상도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가요를 들어보면 아파요. 실패해서.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근거한 지식도 없고 총명, 풀사이트, 전체를 보는 시야와 책임지는 사랑도 없어요. 결단도 없어요. 그리고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맨날 상처만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지식과 총명과 분별이 넘치는 사랑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배워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부모들이요, 이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하고 자식도 막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자기중심적 사랑을 했죠. 주님한테 배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 총명으로 했어야 되는데, 분별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충돌해요. 사춘기 아이와 부모가 충돌해요. 또 남녀 간의 사랑이 충돌해요. 목회자와 성도들 충돌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너희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인데 이 세 가지를 더해진 사랑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바이센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가치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요 반드시 아픔과 실패와 원망과 미움만 사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방법대로 사랑하고 주님 내 안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진실하여 허물없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진실하여 허물없이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요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방탕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뭐 다른 걸로 은혜로 받는 거지, 자기 합리화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막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더 진실하고 허물없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기서 진실해서 허물 없다는 것은 아프로스코포스라는 헬라어인데 도자기 굽고 나서 태양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요 그 실금까지 다 보인대요. 근데 이 흠도 없이 틈도 없이 정결하고 견고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신앙인들이 거룩과 정결이 능력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허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바울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에요. 교수님이기도 한데 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며 뭐 하용조 목사님, 한홍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분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아주 설교의 대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정말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 책 저한테도 잔뜩 있어요. 너무 설교도 주옥 같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실 때, 아직도 생존해 계시거든요. 은퇴하실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삶도 너무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살았어요. 한 번의 스캔들 없이.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정말 감동 있고 은혜가 있는 설교를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이제 거의 이번 주 마지막 설교거든요. 늦었어요 이제. 내년에 샘지기 모임할 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한 사람의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 평생을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자기는 자신의 리더십의 핵심은 여호수아였다고.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한 이름 없는 분이 와서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자기 가슴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무난 그냥 평범한 설교였대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질 때 정말 가슴에 비수같이 꽂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평생 이 목사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말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내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볼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3장 5절은요. 요단강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길 원한다면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도적질하면서 실패한 걸 보면서 또 한 번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12돌비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호수아처럼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평생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서 주님 주시는 모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셉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속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거룩과 성결에서 나와요.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동성애 뭐 차별법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음란과 악함과 도적질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그분의 율법과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앞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시킬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날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질이 은과 금과 뭐 보석 다이아의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 양 목사님 그 찬양대로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는 역사만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끊지 못하는 죄들을요 왜 끊지 못하게 하시는지 알아요? 내 힘으로 끊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구별됨이 뭔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오늘 저녁에 체험하는 역사만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직도 뭐 술해요 담배요 뭐 연약해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지 알고 계세요. 주님 의지해서 성령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카도시는 그분이 선택한 자들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주어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 그래요. 조회의 생명이. 근데 이 조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요. 여러분, 아까 새벽기도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4층에 가더니 자라지 않는 나무를 보시더니 이러세요. 이거는 이제 생명이 다 했다. 이거는 길어야 5년, 6년이야. 이거는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자란 씨앗이나 나무는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어요? 맺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아이는 자라고 생명이 나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중요한 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의의 열매, 희락, 화평,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열매 맺으려면은 하나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얘기해요. 11절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원리를 얘기해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래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도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에게 맺히는 게 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런 의와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하나 고민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그럼 주님께 가장 잘 거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건 두말할 필요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없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항상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동행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바이셈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화요일 날 그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순복음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정죄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막 보니까 막 극과 극이에요, 보도도. 그런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이상하게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뭐 눈물이 흘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세운 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제가 그냥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잘한 것만 기억하자. 제가 얘기할 것도 많지만 그러지 말자. 이미 또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여러분, 폐결핵을 기도로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본인 병을.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때 되게 순수하셨어요. 그 천막으로 불광동에서 24명 들어갈 만한 거 짓고 거기서 뜨겁게 날마다 정말 낙타무루처럼 기도하면서 역사를 일으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구 욕하려면 그분 이상 기도하고 욕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확실했어요. 기도로 이룬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 예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대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는데 목사님이 그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창자와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세척을 한번 했대요. 그래서 다시 넣었는데 그 이후로 소화도 잘 안 되고 특히 이렇게 생선이나 이런 걸 먹으면 꼭 탈이 났대요. 복통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걸 못 먹었대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안 좋아해도 들으세요? 괜찮은 분이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안 고쳐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야, 조 목사, 너 왜 그 위하고 장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바울처럼 3번 간구했으나 더 이상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하여서 안 해주시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조 목사, 너 바울처럼 삼층천 갔다 왔어. 바울은 삼층천 갔다 와서 자고 할까봐, 교만할까봐 안 고쳐준 건데도 1층천도 못 갔다 왔시옵니다. 그래서 야, 기도해라. 자, 기도해서 그거는 기도해서 나을 병인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본인도 기도에 대해서 배운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장하게 기도했대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성경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 격식 갖춰서. 근데 조 목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아픈 거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게 날 때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만 외치라고 간절하게. 그래서 그때 그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간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으로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자기 기도가 하늘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끼세요?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 아무 그 벽도 없이 쫙 열려지는 느낌 경험하세요? 그냥 일단 있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낫구나. 그래서 그냥 그 응답이 딱 와요. 그럼 삐를 좀 경험하세요? 이건 낫구나.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날따라 어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굴을 한 사발 갖고 오더래요. 근데 네, 기도했어요. 저 집사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네. 사단을 물러가라. 그러려다가 먹었대요.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횟집 가서 사심이랑 회를 또 2인분 시켜서 또 먹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진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게 있고 아픈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기도 훈련을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 철이야 기도 훈련하러 왔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달리는 훈련을 좀 하셔야죠. 철야 때 너무 얌전히들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회 못 먹어요. 저 하나님께 뭔가 어떤 간절한 문제들 없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가지고 주께 매달려서 주님 나 정말 회사를 열어주시든지 결혼을 열어주시든지 우리 자녀 문제 고쳐주시는데 할 때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여는 그 사인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전인적이에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의 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장로교잖아. 나도 장로교. 아주 뼛속까지 장로교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도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알미니안처럼 하라고.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순복음처럼 하세요. 할렐루야? 순복음 아멘 이렇게 하면 쫓아내요. 할렐루야? 그럼요. 뜨겁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이분 아니면 답이 없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장로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두 축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걸로 채워지고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걸로 알아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말씀 듣고 그냥 말씀 충만해 은혜 받았어 하고 가슴 그냥 이렇게 뜨겁게 있다가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슨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일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미리 주고서 따라오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 믿어? 따라오면 날마다 먹이는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할 때요. 저서부터 애들까지 6명이잖아요. 6 식구 여러분 어딜 가든 그분이 먹이실 줄 믿습니까? 아멘. 남의 일은 아멘 크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견인이고 보호자이심을 믿습니까? 한 번에 안 주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업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씨름하라고요? 집중적으로요. 여러분 삼층천 갔다 왔어요? 안 교만해져요.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걷어간다 그러니까는 그 기도를 통해서 면벽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15년 연장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예정론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정하셨으면 죽어야지. 여러분 어떤 제가 이제 그 예정론자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토론을 하면서 기도와 예정론의 관계를 제가 풀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걸 얘기하셨지만은 기도함으로 15년 연장될 것까지 예정한 건데 그 속에서 기도 일할 걸 예정한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짧은 머리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이샘 와서 바이샘 교리와 말씀을 되게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바이샘이 기도를 약화시켜준 적은 없어요. 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훈련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 시국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까지 쫙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올라가다 사그러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죄를 끊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사단이 기도를 걷어갈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거는 중보 기도로 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뭐 기도를 좀 다각도로 해야죠. 살려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뒷짐지고 점잖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도 치료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로렌 커닝 목사님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이지리아로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님이 가이드하는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야. 뭐 가난한 나라니까는 뭐 정비소도 없고 그러는데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스페어 타이어도 없어서 그 타이어 빼갖고 누군가 한 사람은 갔다가 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타이어 한 짝 가는 비용이 40불이래. 지금은 이제 가격이 싼 건데 70년대에는 나이지리아에서 4명이 5일 동안 먹고 사는 게 40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선교사님 고백이에요. 로린 커닝 목사님 고백이에요. 자기한테 그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선교팀이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인데 가난한 선교사님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그 시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체부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딱 편지 봉투를 전했는데 150불 달러가 전해진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여러분 그 전전날 타이어가 펑크가 난 그날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기 친구들이 로렌 커닝의 자기 친구들이 그 목사가 지금 나이지리아 선교 갔는데 우리가 좀 후원하자 마음 모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후원을 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선교비가 돌아오려면은 몇 주가 걸렸어요. 근데 그게 나이지리아까지 오는데 며칠이 안 걸린 거예요. 그것도 6번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벼랑 끝에 쓰는 그 용기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벼랑 끝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해결되지 못할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벼랑 끝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역사를 이룰 기회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믿음으로 일을 이루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순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매도 맺고 그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좀 심플해야 돼요. 그리 말씀하는 거에 아멘 하고 담백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이리저리 꽁수 부리고 짠머리 불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센 교회 성도들에게
이 333 비전 선포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전 주님께 쓰임 많은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여서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적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그분께 배워서 하세요. 지식과 총명과 분별에 있는 사랑으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여러분 무너진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길 축원합니다.